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 밀린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잘. 우리 청소년들이랑 비슷한데요. 어떻게 지냈어? 하면 잘. 네. 이제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났는데, 네, 뭐 더위는 언제쯤 가려는지. 네. 요즘 날씨 보면 대체 여기가 한국인가 동남아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좀 날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해가 쨍쨍하고 맑았다가 갑자기 막 비가 내렸다가 또 다시 맑았다가 점점 이제 열대 지방의 날씨로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번 여름에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요, 동해 쪽에 거대 해파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되게 징그러워요. 막 진짜 이만한 것들이 해변에 몸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막 모래가루 다 올라와 있고. 근데 그 해파리가 너무 커서 그 촉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쏘이면 엄청 아픈데 그게 엄청 많은.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해수 온도가 2도가 상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도. 그것 때문에 해파리가 그만큼 늘어났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1도가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열이 가해져야 된다. 2도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가 엄청 따뜻해졌다. 엄청 뜨거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수 온도가 2도 상승했다는 것은 그냥 2도 정도 이게 아니라 진짜 매우 심각한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제 인근 그 바다에 어류 지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 그 수온에 따라서 사는 그 어류들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 있던 지도와 지금의 지도가 바뀌어가지고 제주도 바닷가에 살던 물고기들이 이제 동해 쪽에도 막 이제 서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오늘 점심 때 뉴스를 보니까 해수 온도가 올라서 양식장에 있던 그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다 폐사되는, 둥둥 다 떠가지고. 그래서 어민들의 그 얼굴들이 진짜 울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폭우 속의 폭염 해가지고 지금 날씨가 그렇잖아요. 뜨거운데 비가 한번 내리니까 엄청 습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저희 나라가 한 30명 가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올 여름에. 너무 더운데 습도까지 높으니까 이제 몸이 이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제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 시선을 정말 주님께만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킨 채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어린이교회는 물론이고 유아교회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네, 다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은 정말 뭐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만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성경 통독하다가 내가 아는 내용이 좀 빨라져요. 이게 내가 뭐 아는 말씀이니까 빨리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 나오면 오히려 더 천천히 더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들었던 그런 뭐 설교나 뭐 어떤 그 영화나 그런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이것이 이 성경을 100%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성경의 100%를 조명할 수는 없어요. 예, 그 보석들 중에 이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보석들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뭐 보라색인데 이렇게 보면 막 녹색이 나오고, 네,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보라색으로 표현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녹색으로 보여서 녹색으로 표현하고, 네,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색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같은 사람이 오더라도, 5년 전에 내가 봤을 때, 또 지금 내가 봤을 때, 또 5년 후에 내가 봤을 때 또 다르게 이 말씀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뭐 말씀 묵상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봤던 말씀인데 오늘 또 새롭게 나에게 또 다가오고, 이것이 말씀의 신비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브라질에서 그 두나미스라는 그 팀이 와서 저희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또 시간을 가졌었는데, 예배하고 또 거리로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예배 드렸는데 그날 설교 말씀을 전하신 분이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바라보는 각도가 지금까지 제가 봤던 그런 각도와는 좀 이게 좀 다른, 뭐 같은 좀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조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말씀은 저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줬고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이야기는 이제 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맹인 거지의 실명, 이 바디메오라고 거론된 것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만 그 이름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바디메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제3자에서 보는 거하고 또 바디메오 입장에서 보는 거 좀 다르겠죠. 바디메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시는 오늘 말씀의 시점보다 하루 이틀 전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문 옆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매일같이 구걸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들리는 거죠. 이제 보통 그 어떠한 그 감각기관이 둔해지면 나머지 감각기관이 더 발달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사용 못하잖아요. 눈을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아닌 아마도 귀가 더 발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모든 신경이 이제 귀로 쏠리는 거죠.
안 보이니까 눈이 이제 귀가 발달해서 잘 들릴 건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했고, 또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 뭐 등등등, 뭐 이상한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죠. 그걸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 당장이라도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치료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눈만 보였으면 찾아갈 텐데, 그죠? 뭐 다리가 안 좋으면 기어서라도 갈 텐데 어디 뭐 보여야지 가죠, 그죠? 아마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을 것인데, 앞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이제 가슴만 치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의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고 계시다는 거죠. 꿈에도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앞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이제 나도 앞을 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뭐 눈 정도야 뭐 그냥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여기까지 이게 바디메오의 관점이죠.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 바디메오. 이번에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때가 됐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있는 쪽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그 길 하나뿐이었을까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 바디메오가 있는 그 곳을 지나가는 길, 그 하나뿐이었을까요?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제가 이스라엘 지리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길은 많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신 거죠. 어쩌면 바디메오가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길보다 더 빠르고 더 편한 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있는 그곳을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 방향으로 가셨을까요? 아마도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바디메오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알고 계셨기에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쪽 길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에도 있죠.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이야기.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죠. 그 길이 가깝더라도 돌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날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러 가셨어요. 그 길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죠. 그녀의 갈급함을 알고 계셨기에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고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구하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신 경험이 한 번 이상은 다 있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있으시죠? 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만나서 셀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몇 번 만나셨나요? 네. 예수님이 자주 찾아오셨다는 거, 그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셨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네,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셨습니까? 네.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죠. 네. 맞습니까? 아닌가요? 맞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딱 엔딩이 되면,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죠. 만났을 당시에 이렇게 막 이제 아름다워 보이고 막 진짜 미웠던 사람도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막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미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말 아무 고민 없이 행동했을 것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왜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될까요? 예전대로 하지 않고,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며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성경적 가치관이 깨달아졌고, 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내게 부어져서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선택을 놓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초반에 그 두나미스 집회 때 저에게 인사이트를 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말씀 전하신 분이. 그게 저한테 확 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선택이라는 것을 하는 상황이 나에게 놓여진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냥 아름다워, 평안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이죠. 가끔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피곤해졌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셨던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이제 좀 피곤해진 건 맞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갈등되는 것이죠. 그 갈등을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발 모두 하나님 나라에 담그고 있으면요, 갈등 상황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왔던 사람, 뭐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아멘. 바울은 실제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곁다리로 걸쳐 있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뼈대 있는 집안. 그 뭐죠? 무슨 가문이라 하죠? 뭐 정통 가문? 아무튼 진짜 그런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집안,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 힘들다는 율법을 정말 다 지켜가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죠. 게다가 가방끈도 길었습니다. 대충 공부한 것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정말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면 당대에 정말 손꼽히는 그런 선생이죠. 그런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던, 그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외모는 좀 밀렸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제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 앞에 내세웠을 때. 아무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상위 1%.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일평생 쌓아왔고 지켜왔던 그 업적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1도 고민하지 않고 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두 발을 담그게 되면 고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떡하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하지?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셨을 때 바디메오는 갈등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총 3번의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선택은 47절에 있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보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의 첫 번째 선택,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갈등 상황의 선택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람들 모여 있고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지 뭐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이것은 충분한 갈등 상황입니다. 바디메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거지입니다. 거지. 그것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지입니다. 이 당시에 어떠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죄인으로 여겨졌죠. 왜냐하면 부모가 됐건 그 당사자가 됐건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벌을 내리셔서 장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그 사람에게 닿으면 나도 부정해져요. 율법이죠. 율법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그 동량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거지인데 사람들에게 밉보였다간 평생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맹인 거지가 소리를 질러댔다. 이것은 거의 목숨을 내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잘못 걸리면 시끄럽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발로 밟아버릴 수 있는 거죠. 네.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필 수도 없는 거죠. 덩치 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조용히 있다가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이게 안 되잖아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동시에 고민할 것도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두 번째 선택은 48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역시나 맹인 거지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때 굉장히 젠틀하게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타일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거지 새끼야 조용해 하면서 발로 밟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부정한 자, 거지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싫은데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막 욕을 하면서 발로 차버렸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만 타이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바디메오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원래 하던 대로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을 불러야 될까? 잠깐이라도 고민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디메오의 두 번째 선택은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두 번째 선택이었죠. 바디메오의 세 번째 선택은 50절에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목숨을 내걸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참 예수님도 참 거시기 하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바디메오가 처음 불렀을 때,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처음 불렀을 때 그때 멈춰서가지고 데려와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꼭 한 번 더 걸쳐가지고 더 큰 소리로 불러야 멈춰서서 이제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냥 편하게 있으면 바디메오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더 은혜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꼭 이렇게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신다는 거죠. 뭐 이런 비슷한 경험들 다 있으시죠?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꼭 기한이 다 차서 그 마지막 순간에 기다리셨다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것도 아닐 텐데 그 드라마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장면처럼, 아무튼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투 정도가 아닙니다. 집에들 외투 많으시죠? 여성분들은 집에 옷이 없지만 동시에 옷장에 빈 공간도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외투도 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바디메오에게 이 외투, 우리 생각하는 외투가 아니죠. 이 중동 지역의 날씨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정말 매우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밖에서 자면은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요,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집, 자신의 전 재산이죠.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 겉옷 하나밖에 없는 거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겉옷을 잃어버리면 당장 그날 밤에 자기가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에서 보듯이 그 바디메오가 겉옷을 딱 던지며 일어나는 그 장면, 이제 막 그 멋진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웅장한 비장한 그런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막 이렇게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하셨습니까? 영화로 만든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모습은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눈을 감고 요 앞에서 저 끝에까지 뛰어가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눈을 감고. 지금 이게 뭐 혹시 누군가 나오시더라도 이 통로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고든 길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목적지가 바로 이제 직선에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 뛰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요, 이 지난 주일날 우리 청소년 예배 때도 제가 나눴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시간이 짧아서 짧게 나누긴 했는데, 그때도 제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탁 들더라고요. 뛰어갈 수 있다고 해서 나와보라고 뛰어보라고. 그랬더니 뛰어요. 근데 서너 발자국 뛰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기분이 어땠니? 그랬더니 벽에 부딪힐까 봐 무서웠대요. 두려웠대요. 그래서 멈췄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중간에 뭐 돌뿌리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뭐 사람들이 있는지 벽이 있는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뭐 누군가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다면 진짜 10번 넘게 넘어지는 장면을 넣지 않았을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세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소리를 질렀고, 핍박 속에서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전 재산인 그 겉옷을 내던지고,
보이지도 않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평소에 자기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냥 조용히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그냥 원래 살아왔던 대로 쭉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는 지금 당장 편한 선택을 하지 않고 큰 대가를 지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바디메오에게는 망설임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율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정하다는 이유로 평생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런 바디메오인데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는요,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치유를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밟혀 죽든지 이런 각오로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그 숙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번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을 하게 되면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전 모습대로 돌려놓으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영아교회부터 청년교회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청소년 담당이다 보니까 이제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제 눈에는 청소년 아이들만 보이는 것이죠.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부으셨는데요. 정말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캠프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수련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그 불이 느껴지시죠? 가끔은 너무 뜨거워서 좀 자제시켜야 되는. 근데 이제 학교들이 개학을 했어요. 개학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 학원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한 아이가 개학 첫날 이 청소년 단체 카톡방에다가 이런 말을 올렸어요. 학교가 진짜 그냥 세상 나라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학교에 오니까 평소에 안 나던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정말 피곤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피곤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학교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당장 교회로 달려가서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싶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이 글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그전 뭐 방학하고 개학한 게 이거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어울려 지냈을 것인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 큐티도 계속 하고 있고요. 큐티에 하는 고백들 보면요, 정말 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고백들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할 때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둘기를 순결함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근거 없는 비유가 아니에요. 비둘기는요, 평생토록 자신의 짝 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산다고 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정말 예쁜 비둘기가 자신에게 다가와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자신의 짝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비둘기처럼 우리가 오직 우리의 그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 우리의 공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 내 삶 가운데 그 공간을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것들은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주님께 나의 공간을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소멸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고 또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시는 우리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